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과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진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고통받는 이웃과 병들어가는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한 주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인데 우리 수진 자매님이 6절, 혜진 자매님이 뒤에 6절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진 자매님부터.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화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매서 예수님이 계신 집,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 소문이 뭐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그냥 그 집에 마당이며 꽉 들어차서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이 중풍병자를 지고 왔지만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이제 줄에 매달아서 내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어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죠.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주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의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이라는 거죠.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서기관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서기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그건 틀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서기관이 지적한 것처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사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삐뚤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할 뿐이지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인생은 죄의 멍에에 눌려서 마음에 쉼이 없고 늘 불안하고 죄의 무게 때문에 그 곤고한 인생, 죄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왜곡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NIV에 보면 son인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작은 자, 소자,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을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심지어 나온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란 함축적인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자신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기꺼이 무조건적인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셨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병 고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오지만 주님은 먼저 죄 사함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 사함이 더 크고 더 진정한 축복이지요. 죄 사함이 더 어렵습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풍병이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죄사함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영원하고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죄사함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도 오늘 찾아온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진정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시시한 복을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불행해하지는 않는가? 그 중에는 결혼, 물질, 성공, 내가 바라는 어떤 복, 이런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서도 저도 젊은 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축복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이죠. 죄사함의 축복은 중풍병이 낫는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감사하고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영적인 축복에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하심 여름 수련회에서 에베소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 책 제목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들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적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심정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사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죄사함을 누리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요새 아내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자식도 깊이 사랑해서 키워서
잘 자라나서 잘 살고 있지만 이제 멀리 있으니까 저에게 잘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도 사랑해서 많은 제자를 키웠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제자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제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늘 같이 있어서 보통의 시간을 같이 해주는 거, 이게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제일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아내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고, 육적으로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큰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같이 계심이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내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늘 용서하시고 나를 일방적으로 값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내가 이런 주의 죄사함을 진정 받아서 누렸다면 그것에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주님을 따라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을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값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축복된 것도 서로 이거를 연습하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였습니까? 지난 주말은 구정이었죠. 구정에는 오래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혹시 그 만남에서 가족조차도 사랑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내가 있지 않았나? 주님은 원수된 내게도 죄사함을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며 나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이나 친족, 친한 친구조차도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죄사함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고 이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아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간 네 사람이 나오는데 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심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으로 한 영혼을 당신께 이끌어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사실 오늘 얘기 속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나의 중보 기도가,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주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가장 감사해야 되지만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현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도,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중풍병이 낫기를 기대하지만 죄사함이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역경과 중풍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내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진정 죄사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우리는 정말 이 중풍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비록 이 중풍병이 낫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사랑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준비되지 않고 아무 이유가 없이 내가 이 죄사함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풍병을 낫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또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간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심정 앞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대하면서 정말 이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며 또한 정말 이 믿음으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간 것처럼 충보기도 하고 섬기며 나를 통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오늘 본문처럼 나의 중풍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것이 낫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꺼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